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3주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텐데 34절과 3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 비전 4번째, 우리가 교회에는 비전 우리 6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가 지났고 이제 큰 흐름 2번째, 4번째 비전부터 6번째 비전까지의 말씀인데, 소통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잘 소통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내와 남편과 처음 만나서 데이트했던 그 시절들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생각날까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사랑의 기억들은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사랑했던 관계, 사랑했던 사람들은 늘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결혼 76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그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강원도 행성의 한 노부부 98세 되는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되는 강계열 할머니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봄에는 할아버지가 저 할머니에게 꽃을 꺾어주고, 여름에는 함께 물장구를 치고, 가을에는 단풍을 주우러 다니고,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 막 눈을 던지다가 너무 손이 시렵다고 할머니가 영감 나 너무 손이 시려워 라고 하면 할아버지가 그 손을 꼭 잡아주면서 녹여주는 장면들이 인상적입니다. 한 해 한 해 사랑하면서 산 날이 무려 76년이 되었습니다. 그 76년간의 사귐과 교제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서로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쌓이는 그 세월들이 진실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노부부는 사랑하며 오랫동안 사귐이 그리움이 되어서 죽음이라는 이별 앞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기침이 심해지고 점점 기력이 약해지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할머니가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3개월만 더 살아. 조금만 더 살아.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죽음의 길을 가까이 맞이하고 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는 니마,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의 사귐. 오늘날 이 시대의 정치, 사회, 문화에서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심지어 가족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소통이라는 말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서로 통한다라는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잘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잘 통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마음만 보면 통합니까? 네,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부 사이에 아내와 남편이 말이 잘 통합니까? 이게 더 심각한가 봐요. 어떤 가정은 대화가 그리 많지 않아도 마음이 잘 통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아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가정에 신방해 보면 수십 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내는 벽 보고 얘기하고 남편은 천장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통하지 않는 가정들이 있죠. 소통의 수단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 언어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어를 사용하는 자녀들과 한국말을 사용하는 부모님 사이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애들은 한국말하고 엄마는 영어로 말해주지만 영어로 말하는 엄마가 제대로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들이 못 알아듣고, 아이들이 또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한국말로 어머니 알아들으라고 말해주지만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한 9년 전쯤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처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을 저희 학원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아틀란타라는 곳에서 제 선배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회 첫날에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본인 가정이 이제 사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 올 때에,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이민 올 때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제 한국에서 짐을 막 가방에 싸가지고 보내고, 비행기를 통해서 보내고, 이제 그래도 많이 들고 가야 되니까 짐을 막 그 비행기 기내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착 처음 오는데, 비행기가 제때 딱 도착한 게 아니고 약간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근데 다음 그 비행기를 여기 미국 내에서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 커넥션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너무 늦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시간이 막 거의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빨리 이 다음 비행기를 타러 그 공항 안에서 달려가야 되는데, 애 둘 데리고 짐 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영어를 좀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황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게이트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미국 분들한테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쳐다만 보고 안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야, 미국은 젠틀한 나라고 물어보면 잘 도와준다더니 안 도와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허겁지겁 겨우 찾아와가지고 다음 비행기 안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참 우습더라는 거죠. 날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영어로 뭐죠? Can you help me?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May I help you? 라고 계속 했던 건 May I help you?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내가 뭘 도와주기를 원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면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아는 내용들도 자기는 이런 의도로 말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말이 나와서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소통되어야지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서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이 사귄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는 하나님의 비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성령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라는 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흐름을 보았다면, 앞으로 3주간은 소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우리 성도들 간에 잘 소통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잘 소통되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소통하는 교회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에 서로 소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계명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아야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에 대한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새 계명이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계명이라는 단어에서 헬러에는 새것이라는 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시간적으로 최신 유행하는 새것, 그리고 최근의 것을 의미하는 네아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의 흐름과 시대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새것. 그러니까 질적인 면에서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 새것을 카이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것이라고 말할 때에 새로운 것, 뉴원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던 이 사랑은 변함없는 새것, 이 시대 때나 저 시대 때나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한 시간이나 똑같이 나에게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새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누군 줄 아세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면 그럼 아버지는 어디 갔나? 나도 아버지로서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을 하고요, 어머니는 바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닥치면 아버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머니는 그냥 본능적으로 자녀를 탁 안는다는 것이죠. 중국의 2008년도에 쓰촨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스테이시인데 쓰촨성의 강도 7.8의 대지진으로 주민 2만여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흙집으로 짓기 때문에 높은 빌딩이 없는 그 시골에는 흙더미가 무너져서 엄청난 희생자가 일어났는데 2만여 명, 그러니까 어떤 마을은 아예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지진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날 우리 4명을 보면 다 군인들인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오후에 베이찬현, 현이라는 것은 도시에 가까운데 베이찬현 속에서 구조대가, 소리가 너무 큰데요. 베이찬현에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젓가락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밥 먹다가 갑자기 이 흙더미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흙더미가 탁 무너질 때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딸을 탁 보호해서 안았는데 20대 여성은 죽어 있었는데 기적같이 그 품속에 있던, 어머니 품속에 있던 그 딸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젓가락을 든 채 젓가락을 놓을 새도 없이 몇십 톤의 흙이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곳에서 어머니가 그 휴대폰으로 남겨놓은 문자를 나중에 공개되게 되는데, 그 문자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줍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가,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남겨놓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을지라도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분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랑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바로 대속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봤던 사람이나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나 늘 새로운 사랑,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새 계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새 계명에서 이 새 계명은 변함없이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카이넨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과 환경이 바뀌어도 영원에 변치 않는 십자가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감사하는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계명, 하나님과의 사귐,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게 34절과 35절에 보면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은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지 그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새 계명으로 우리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바로 알 때에 진실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서로 사랑을 느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귈 때,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만나야지 서로 소통하고 사귀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성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소통, 하나님과 더 깊이 사랑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예배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속시키는 통로이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 뉴욕에 보면 쌍둥이 빌딩이 있던 세계 무역센터에서
동양인으로 처음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의 성광교회 시무장로님으로 섬기고 있고, 현재는 민간 국제무역기구인 ITO 액심이라는 곳에서 회장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국의 최고 명문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간증을 하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 LA 근처에 있는 파사데나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또 다시 작정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것이 양말 장수인 거예요. 양말 장수.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양말 팔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무역센터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세계 경제 중심인 세계무역센터에서 수석 부총재로 있을 때에 이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총재가 계시고 자기가 수석 부총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총재에게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인데 당신이 잘 알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대부분 하는 것이 이분의 일인데, 이분은 보통 사람보다 1시간 반이나 2시간 일찍 회사에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문을 딱 잠궈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중요하고 이 땅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나의 삶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늘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반, 2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그러니까 911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변함없이 자기는 쌍둥이 빌딩 제일 높은 층 그쪽에 출근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에 보면 평상시와 다르게 커피숍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부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데 그날따라 줄이 길어가지고 앞으로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또 오늘따라 줄이 안 나가나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이제 한 몇십 분 기다려 평상시보다 늦게 커피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모닝 커피를 쫙 마셨는데 평상시에는 한 번도 배탈이 안 났는데 그날은 또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오랫동안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나와가지고 그래도 빨리 이제 무역센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착착착 해서 그때 딱 도착해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서 안 가더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나중에 무역센터가 무너졌다는 스토리를 듣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살리고자 여러 방법으로 도우셨다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희돈 장로님의 고백 중에서 지금도 바뀌지 않고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세계 무역센터 부총재로 있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늘 회의를 하고 집무합니다. 그런데 서양 스타일은 프라이데이 오전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프라이데이 오후에는 거의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계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이 되면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에 있는 본인이 시무장로로 있는 워싱턴 DC 성광교회에서 신광교회에서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수상을 만날 때에는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그 스케줄을 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 되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그날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요. 오늘날로 말로 말하면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냥 주일날 앉아있다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니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물 중에서 정성껏 드리지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가인의 예배는 듣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실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예물을 달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크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추워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 표시가 예물을 드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과부가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예물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양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 역시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고난 중에 외로이 홀로 두렵고 낙심되는 순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도망쳐야 했죠. 형을 속여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는 그 길목에 베델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외롭게 도망가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니까 외로이 혼자 가지만 저는 내 삶에서 3가지 약속은 하나님과 약속하고 평생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땅에 우상들 많고 제약된 거 많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베고자 한 이 돌을 나중에 성전 제단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돌 베개가 그냥 베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곳이니까 내가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게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제일 비참한 인물로 태어났는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혹시 야곱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태어나면서부터 형과 싸우죠. 부모님을 속이죠. 형제를 속이죠. 라반 삼촌 집에 가서 다 속이죠. 자기의 자녀들, 이 부인들 다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 꼭 붙잡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 3가지 약속은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냐면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그 12자녀들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잘 사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잘해라, 똑똑해져라, 시험 잘 봐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로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갇혀있던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를 하려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회복되냐면 영적 감성이 회복됩니다. 영적 감성. 이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있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회복되는 영적 감성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공부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 감정은 여기서는 막 뜨겁지만 말씀으로 껴있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이런 말씀이 살아있게 되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말씀이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말씀 공부는 항상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사랑할 때에는 그 사랑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훈련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영적인 갈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으로 훈련되시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초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실한 크리스천이 고아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원은 누군가 와서 자기를 입양해 가야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멋진 신사가 왔는데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입양하기를 원치 않는 아이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들은 꼬마일 때 다 입양이 되는데 이 고아 원장이 구석 홀로 앉아있는 등이 굽은 10살짜리 소녀, 이름이 Mercy Good Face라는 아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 신사는 등이 굽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함께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35년이 지난 후에 아이오와주의 고아원 이 감사실의 실장이, 고아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사는 감사실장의 그 실장이 한 고아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고아원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고 특히 그곳 원장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잘 보살펴지고 있고 원장은 풍부한 사랑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평가서를 내려놓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저녁을 다 함께 먹고 나서 아이들이 원장 선생님이 있는 피아노 방으로 모이게 되는데 원장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그 주의 아이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원 실장이 이 원장에 관해서도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대부분 원장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는데 이 원장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는 온화하고 따뜻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원생들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입니다. 비록 그의 등은 굽어 있었지만 모든 아이들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35년 자기를 입양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 자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한 Mercy Good Face이었습니다. 35년 전 소망이 없어 등이 굽은 채로 구석진 곳에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던 이 여인에게 지금은 35년이 지나 45살이 되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성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고아 소녀보다 더 형편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누가 나에게 상처 주거나 누구에게 아픔을 주면 심지어 나를 저주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냐면 그 베드로가 상처 입었을까 봐, 그 베드로 혹시나 회복되지 못하면 어떨까 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슬픔에 잠겨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주님은 물고기를 구워서 베드로가 일을 마치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준비해서 베드로에게 묻는 3번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3번째 말인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동일하게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그 상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사귐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서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족한 제 삶에 베드로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힘들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아픔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누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누군가가 나에게 힘을 내라 라고 힘이 되는데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누구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말씀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참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나, 연약하고 단점이 많은 나를 우리 주님은 바꾸어 주셔서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이 회복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냐면 주위의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